일곱째 일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라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의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경의 마지막 책,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일곱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시며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마지막 뜻을 예고하며 밝히십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일곱 인의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예고적 성격이 짙습니다. 당시 계시록을 수신한 이 소아시아에는 철저하게 진리편에 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던 이들, 이런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불의한 세상 권력자들로부터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두루마리에 인이 떼어져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임박해 있음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심판의 마지막 예고편으로서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셨습니다. 그러자 1절에 보니까 하늘이 갑자기 반시간쯤, 즉 30분쯤 고요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표현은 지금 이 상황이 폭풍전야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을 떼자 곧바로 심판이 시작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상황이 되므로 상황이 더 긴장되고 무서운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이 한 친구가 선풍기를 공으로 박살을 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친구들이 차례대로 이제 매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매를 맞을 그 차례 앞에서 그 매가 부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매를 가져오시겠다며 교무실로 가셨습니다. 차라리 이미 매를 맞고 난 상황이었다면 긴장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매를 가지러 가신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얼마나 길고 공포스러웠는지 아직까지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바로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은 계획대로 당신의 예고된 심판을 준비해 가십니다. 2절을 보니까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심판을 몰고 올 7나팔을 받았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높은 급의 천사들로 보입니다. 여기서 7나팔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를 살피면 수송태로서 7나팔이 이 천사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이는 신적 수송태로서 이 심판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주어진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3절과 4절을 보면 그 사이에 다른 한 천사가 또 다른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천사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향의 연기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쳐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기가, 또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마지막 인이 떼어지는 그 순간, 그 고요한 시간 동안 뭐 하셨다는 겁니까? 매를 준비하신 게 아니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인생들이 있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사람을 아주 애타게 찾으셨다는 겁니다. 더욱이 주님은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와 또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을 헤아리시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요한문헌에 속하는 다른 성경인 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아주 신중하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하나님, 오늘 말씀은 이것이 이 하나님이 결코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또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끝까지 자기 뜻,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충분한 경고와 기다림은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참으심이 결코 영원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5절의 말씀대로 천사는 이제 땅에서 들여 올려지는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해 성도의 기도를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와 기도가 끝난 그 약속된 시간에 천사는 예정대로 이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 쏟습니다. 그러자 이제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7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차례대로 나팔을 불며 심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이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심판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피 섞인 우박이 땅에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또 수목과 풀들이 3분의 1 타버렸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그 먹을거리가, 이 먹을거리가 되는 식물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러한 피해를 헤아리기가 바쁘게 이번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이번엔 큰 산과 같은 것이 통째로 바다에 던져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바다의 생물들 3분의 1이 죽고 또 바다에 띄워졌던 배들도 3분의 1이 깨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다의 먹을거리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계의 수단, 이 교통수단으로 여기던 배들이 타격을 입어서 인간들이 더 이상 살아갈 도리가 위협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곧바로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횃불이, 이 횃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했습니다. 학자들은 실제로 요한이 살던 시절에 사람들이 이 횃불이라는 이름을 붙인 혜성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당시에 혜성이 출현한다는 것은요, 아주 불길하고 또 죽음과 심판의 징조와 또 재앙을 상징했습니다. 이 같은 불길한 별이 강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강 3분의 1과 샘물들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은 특이하게도
쓴 쑥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쑥은 위에 좋지 않은 식물이자 또 두통을 일으키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구충제로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쑥이 마실 물까지도 오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둠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대혼란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심판의 내용들을 미루어 보아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던 그 신들을 무력화시키고 또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애굽 사람들이 함부로 하고 있었던 이 약자들, 이러한 신들을 믿으며 함부로 하고 있었던 이 백성들, 약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들을 탄원해 주시고 또 이집트 사람들을 혼내주신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는 요한이 본 계시적 환상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최후의 심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 힘과 권력이 좀 세다고 불의와 거짓과 악과 어둠의 질서로 약한 누군가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3분의 1, 또 3분의 1 차근차근 그러나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무력화시키시고 또 심판하심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심판은 이미 시작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불길하게도 공중에 날아가는 한 독수리가 13절에 보니까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아직도 셋이나 남았다. 이렇게 외치고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나팔을 불기 시작하신다면요,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심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탄원이 되고 위로를 받으며 또한 이 땅에서 신앙의 끈을 부여잡고 산 사람으로서 소망을 붙들게 되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우리에게서 진행 중인 말씀인 겁니다. 이 땅의 여전한 불의와 또 거짓과 악과 어둠의 질서 중에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떠한 입장에 서야 하겠습니까? 말씀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의 나팔로 당장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하여도 당당하고 또 소망과 구원의 확신에 찬 성도들로 그렇게 인정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상당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참으시고 또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때로 우리가 이용하고 때로 우리가 경멸히 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곤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참고 계실 때에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때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상이 되어 있지 않는 그 모든 것들, 우리들의 관계와 우리들의 일터의 모든 일들과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그 삶을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되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의 한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